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으로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송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절기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우리를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설레게 만드는 절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탄절이 단연 최고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성탄절 하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 하면은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 가운데 여러 가지 성경의 많은 사건들도 비슷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 중에 기쁜 소식을 경험했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목자들의 삶과 모습을 주목해 볼 때에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가장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다면은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먼저 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황제나 로마 왕실에 천사가 임해서 메시아가 탄생했으니 너희는 기뻐하고 경배해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근데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목자들의 모습과 목자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야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는 농장에 우리의 양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때에 맞게끔 먹이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의 양떼는 그런 식으로 양떼를 키운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양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양들이 먹일 만한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고 양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마시게 하고 먹이게 함으로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의 삶은 대부분이 집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집 밖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은 집 밖에서 양들과 함께 자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집도 자기 삶도 없는 그러한 낮고 낮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였던 것이죠. 낮고 낮은 그러한 삶을 사는 이 목자들의 모습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장 먼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임하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이 목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낮고 낮은 자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낮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겸손한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의롭고 대단하고 훌륭한 것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자임을, 나 스스로는 늘 항상 죄인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늘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그러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가 늘 항상 겸손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낮고 낮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 가운데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9절의 모습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웅장함과 그 놀라움에 목자들이 두려워서 떨 정도로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서워 말라. 그런데 그 무서움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에게도 어떤 특정한 백성에게도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전하여질, 온 백성에게 영향이 끼칠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좋은 소식, 우리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에반겔리온,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여지게 됐느냐?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면은 아마 그 소식은 낮고 낮은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소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도 없는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하여졌다는 것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특정한 누구에게, 특정한 신분에 있는 누구에게, 특정한 지위에 있는 누구에게 전하여진 그러한 특별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그 백성이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그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모두가 기쁨을 누릴 그러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는 기쁠까요? 왜 우리는 행복할까요? 이것이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만들어진 그런 특별한 휴일과 같은 날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이 성탄절이 특별한 날이고 이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좀 더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이 정말로 좋은 소식인지를 목자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러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빨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단어, 이 스피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간절히 기다렸던 것을 위해서 급히 재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목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할 필요 없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급히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단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급히 떠났습니다. 재촉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데리고 있던 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 양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자신의 생계였고 자신들의 전부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떠납니다. 자신의 현재 삶의 위치였던 양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찾았다라고 하는 단어인 헬라어 아뉴리스코는 그냥 한 번만에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차례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수차례나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찾으러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은 말로 글로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가득 차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과 대비되는 한 사람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국가였지만, 이 식민지 국가였지만 로마에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행정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실정에 맞게끔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던 것이죠. 그의 능수능란한 처세술과 지략으로 그는 왕이 쟁탈전에서 자기의 정적을 모두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입지를 굳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일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던 왕으로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큼은 헤롯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더불어서는 그의 영향력을 주변의 국가에도 미칠 정도로 그는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동방박사에 의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와 위치에 있었던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목자들처럼 똑같이 기뻐했습니까? 목자들처럼 똑같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불안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제거해서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와 권세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그 위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언젠가 자신을 누르고 자신을 해하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공포의 소식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불행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었지만 헤롯에게 있어서는 가장 나쁜 무서운 소식이었던 것이죠. 결국 헤롯은 그 평생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헤롯과 목자의 자리는 마치 하늘과 땅처럼 끝과 끝처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자들은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헤롯은 마치 지옥을 경험한 것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목자와 헤롯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부유한 인생과 궁핍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